오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여기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17절에, 잠언 8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즉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논리로 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품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사이에서도 미움받고 싶은 경우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하고도 뭐 제1번 첫 번째 소망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은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갖고 싶다. 이런 열망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기대를 갖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사랑을 입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은혜를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고 사는 것은 원인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바로 설 수 없는 위태위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서 다 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찾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야,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를 넘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 다음에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나중에는 무의미하다. 이런 데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 더 절박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신앙을 가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우연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다 예수 믿고 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뭐 친척도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가라고 하니까 가서 뭐 살다 보니까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인생의 쓴맛을 넘어서 피맛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 승려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그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고아 비슷하게 돼가지고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절에 맡겨졌대요. 그래서 어릴 때 머리를 깎고서 동자승이 돼가지고 있는데 동자승이 됐는데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반항하고 싶더래요. 그 반항이 뭐냐면은 이제 시주 받아오라고 내려갔는데 누가 이제 교회에서 나온 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준 거를 내가 이제 반항하겠다고 성경책을 갖고 온 거래요. 그래서 숨겨와가지고 이제 어리니까 부뚜막에서 불 떼고 뭐 이런 허드렛을 시키는데 몰래 주지스님 몰래 이제 그 선배 중들 몰래 가가지고 부뚜막에서 살짝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 삐뚤어져 보겠다. 그러면서 읽다가 보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 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저를 박차고 나와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다양한데 이제 괴로울 때, 벽에 막혔을 때 사람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온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는데 누가 여기에 답을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옆만 보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보는 야곱 이야기, 새벽 기도 때마다 지금 창세기 보고 있어요. 야곱 이야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할아버지 아브람 때 또 나 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너희 자손 가운데 막 번창해가지고 민족이 된다고 하셨어. 막 이런 얘기를 귀로만 듣다가 그냥 결국 사고를 치잖아요. 어머니하고 속여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채 버리고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면서 800km 떨어진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초반 100km쯤 갔을 때 루스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바들바들 떨면서 노숙하는데 꿈을 꾸잖아요. 그때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은 높은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깨어나면서 두렵구나 이곳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붙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딱 비석처럼 세우고 자기가 집 떠나올 때 비상식량으로 가져던 기름을 아낌없이 그 돌 위에다 부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내가 나중에 많은 것을 이루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11조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외삼촌 집에서 막 살아가는 가운데 참 외삼촌이 보통 아닌 사람이었죠.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이면서 학렬상으로는 사촌인데 어쨌든 족보 가까운 쪽으로 하면은 자기의 장인이 되는 그 라반, 아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자기 유리함을 찾아서 그냥 야곱을 어떻게든 얽어매려고 야곱이 좋아하는 것은 둘째 딸인데 첫째 딸 레아를 신방에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이 두 아내를 얻게 만드는 대신에 7년, 14년을 그냥 무보수로 그냥 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좀 떠나겠다고 약간 제스처를 취하니까 내가 뭘 해주면 좋으랴 다시 계약을 맺자. 그래서 노사협상 비슷한 걸 맺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야곱이 내세우니까 태어나기 힘든 그런 염소, 양 가운데 양은 보통 하얀데 얼룩지고 뭐 이런 것들은 제 걸로 하고 하얀 것들은 외삼촌 거 하세요. 그리고 또 염소는 까만 게 보통인데 뭐 다른 이상한 무늬가 있는 거 그런 것만 제가 제 걸로 할게요. 그랬더니 야 내게 유리한데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계약을 맺고 서로 한 3일 거리가 떨어진 100km 떨어진 곳에서 임시 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 소유로 되는 희한한 동물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의 삶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 뒤에서 이른바 뒷담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 야곱 이 녀석이 우리 아버지가 준 것으로 이렇게 오늘의 부를 이루었고 속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도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과 다르다는 걸 피부로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두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집안에도 장인에게 고해 바치는 종이 있을까 해서 자기가 양과 소를 치고 있는 염소를 치고 있는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나 2차 저차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또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두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줄 것까지도 하나도 안 줬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야곱을 따라 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정말 그 장인이 그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중간에 수시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야곱의 살림은 불어났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두 아내들에게 당신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온갖 꼼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을 2번이나 아내들에게 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깨닫게 됐냐면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베델에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딜 가든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사람은 괴로울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때로 괴롭다? 지금 사는 삶의 구간이 괴롭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애써야 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했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 잘 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좌절의 벽에 부딪혀보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삐뚤어져 버리겠다 했던 그분 말고도 또 어떤 불교 승려하다가 또 목사님 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은 왜 그러느냐? 이제 그분도 등에다가 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엎어질 뻔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자기 입에서 넘어질까봐 콱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요. 그래서 내 입에서 왜 하나님의 말이 나올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바람인데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집 밖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우쭈쭈 하면서 다 뭘 해도 이쁘다고 그러지만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냉랭해집니다. 얼마나 일을 했느냐, 잘했느냐,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 그레이드를 매겨버려요. 얘한테 얼마나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고용할까 말까? 뭐 정으로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세상이 칼 같습니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죠. 평생 직장이라는 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도 필요한 것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입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말을 하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살지만 한 가지 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모시고 대하고 사는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만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 계시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만 간구하지 나는 사랑을 하나님께로 드리지를 않아요. 그냥 받고 싶다고 제비 새끼처럼 짹짹짹짹 거리는 건 잘해요. 제비들 보면은 가끔 요즘 보기 힘들지만 가끔 오래 무슨 시골 식당 가면은 제비가 그 식당 그 처마 같은 데다가 이 둥지를 틀고 있어요. 보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제비 새끼들이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평상시에는 없다가 어머니가 날아오면은 고기가 막 3-4마리가 쫙 나면서 저 주세요 하면서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그냥 막 벌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먼저 먹으려고 목을 막 이렇게 하면은 어미가 벌레를 잡아 딱 보면서 입에다 넣어주죠. 그러면 서로 받아 먹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어미가 지혜로워요. 그래도 제비도요. 너는 아까 먹었잖아 하면서 걔는 안 주고 이제 다른 놈도 주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힘센 놈이 더 많이 받아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놈이 그만큼 크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막 그러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달라고만 할 줄 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절대 필요한 그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자식들이 부모 집에 와가지고 뭐 가져갈 거 없나 하고 받아만 가는 것처럼 그냥 부모에게 줄 건 별 생각 안 하는 그런 불효자 비슷하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짝사랑해줘. 하나님만 나 사랑하시고 나는 그냥 받기만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비슷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바보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아무리 바보도 사랑에 빠지면요, 지가 연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감정적이게 되고 열정적이게 되고,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막 아낌없이 선물 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라면 한 끼 안 사는 애도 연인한테는 라면이 뭐예요? 피자 사주고 뭐 스파게티 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어쩌면 DNA 속에 다 프로그램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도요, 사랑에 빠지면, 동물의 그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동물도 사랑에 빠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숙회가 암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암캐를 지키기 위해서 암캐 주인의 집에서 항상 보초를 서요. 딴 수컷이 못 오도록. 그리고 뭐 먹이를 좋은 걸 줘도 지가 먼저 먹지 않고 암컷이 먼저 먹은 다음에 먹어요. 그거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도, 미물도.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빠지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성경을 안 읽어봐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달갑지 않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게 있다면은 부담이고 족쇄고 그러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누가 떠미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살아갈 모든 방편을 다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을 줄 때, 부모님한테 줄 때, 그리고 자식에게 돈을 준다고 할 때 사람들은 돈을 센답니다. 세는 목적이 다르다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줄 때는 10,000원 더 들어갔을까봐. 자식한테 줄 때는 10,000원 모자랄까봐.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꿀릴까봐. 모자랄까봐 센다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적용시키자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을 때 더 들어갔을까봐 고민하는지 아니면 덜 들어갔을지 고민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요만큼만 해야지, 조금 더, 이게 답이 나와요. 사람의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간절한 자,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함이 없어. 여러분 그 연애를 할 때 누군가 이제 제일 이게 사랑 관계에서 서로 보고 싶은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거는 연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애라고 하는 거, 사랑에 빠진 감정은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식어진 거고 자기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그 남녀 간의 관계가 뭐 서로 뭐 그냥 만나주고 뭐 시간 보내주고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친구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다른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찾듯이,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숨이 막힐 때 공기를 찾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뭐 그러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가 안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안 해도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도 난 편안한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그 간절함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정의로운 길로 향하며 20절에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오늘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당신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의 핵심이다. 이거 사람 사이의 관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입고 싶으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사이 관계인데 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바라기만 하고 내 소망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바친 제물이 가인은 농작물이었고 아벨은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식을 더 좋아하셔서 받은 게 아니라 바친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뜨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 그 차갑고 정말 그 참 못할 짓이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지금 산에 오르든지 뭐 속초를 가든지 뭐 오랜만에 외식을 하든지 뭐 테레비를 보든지 뭐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아주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게다가 여러분은 또 오셔서 때로는 청소도 하시고 밥도 지으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입장에 보면은 정말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야, 교회 가서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 그러는데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노후 저축하고 보험이나 하나 더 들어.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칼자를 쥐은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모든 것들, 금, 은 뭐 이런 것들 여기 표현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렸고, 이 땅에서 목숨 말고 영원히 어디서 살 거냐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뭘로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세워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대하고 사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참 부끄럽진 않은가? 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 취미 활동, 뭐 사람 만나고 즐기는 것, 나의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는 정말 몰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에는 나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해봤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항상 좀 어딘가 캥기는 느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뭔가 좀 편안하지 않은 느낌? 심지어 그런 느낌도 못 느낀다면 그건 큰 진짜 영적 둔감함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욕심만 잔뜩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노사협상하듯이 정말 조금 더 안 물러서려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어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